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주제는 타국이뇨 순례자입니다. 타국이뇨 순례자. 자, 여러분들 제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이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라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물리적인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근본이 되는 땅을 이제 물리적인 고향이라고 했고, 정서적인 고향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장소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의 나그네로서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인 셋째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제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렴풋이 정의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동안 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피곤하고 안혹한 것이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죠. 농민공들이 있어요. 농사꾼들이 도시 공장을 와서 일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씩 춘절 같은 데 보면 보통 거기는 열흘씩 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해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고향이라는 곳 아주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수천 킬로 오토바이를 못 가지요.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교통이 막히니까 여자들은 오줌을 참을 수 없을까? 요강까지는 구간다고 그래요.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싸는 것부터 그게 훨씬 낫겠지요. 그래도 즐겁다면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셋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오직 그립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본향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 다 가짜예요. 진짜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끌려 올라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고통도 눈물도 온갖 질병도 배고픔과 굶주림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전혀 없는 코로나 같은 아주 고의적인 전염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 이것이. 그러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본향은 어리어리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하다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졌음이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광야의 성막은요, 셋째 아니라 하늘의 성막은 모형을 갖다 지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드렸죠. 광야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림을 예표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천년왕국 건물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예요. 자, 여기서도 모형으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앞으로. 첫째는 더 좋은 본향이에요. better count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삼아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도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또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마련하면 내가 있는 곳은 너희를 데려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달력 자체로만 따지면은 주님께서는 진작 오셨어야 돼요. 진작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교황들이 달력을 조작한 거예요. 서기라는 달력을 조작해갖고 지금 2025년이죠. 25년이 지났어요. 엄청나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까딱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쪼그랑 늙은이가 되도록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2000년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지난 오순절에 안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이 땅에는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적인 약속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불려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그처럼 이 땅에 주어진 약속의 땅에 있는 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요. 어느 이단 종파처럼 대한민국을 12구역으로 나눠서 12지파로 나눠서 르벤 지파부터 어느 지파까지 임무적으로 나누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래 또. 물질도 더 많이 바치고 건물도 의리롭게 짓고. 근데 바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임은 이렇게 아주 크게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세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떤 것으로 교회를 그렇게 파괴시켜 놨느냐. 코로나라는 질병을 일으켜서 교회를 갖다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한 번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안방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다가 계좌로다가 그냥 폰뱅크로다 헌금 집어넣어주고.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거듭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라 했어요. 오전에 6기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배웠지만은 우리의 불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걸레 같아요. 여러분들 더러운 걸레 향내가 나던가요? 아주 악취가 나죠. 그러한 우리의 그 더러운 걸레 같은 불의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불의를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보면 성장이 되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작든지 크든지 얼굴이 곱든지 늙었든지 또 이쁘든지 미흡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성전이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는데 15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그의 아들을 이삭을 갖다 제단에다가 바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를 갖다 의롭다고 확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로마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냥 선포만 해주셨고 창세기 15장에서 행위로서 이루어놓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합쳐서 한꺼번에 영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모형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 아들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라는 세상에다가 성령의 모형은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리브카라는 신부를 데려오도록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셋째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신부들을 계속 지금 얻는 중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모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이방인들만 바라보는 것이야.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릴 길 없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땅에 휴거된 후에 남아있는 왕국을 기다리는 히브리인들, 다시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도록 기다려야 돼요. 약속된 땅이 바로 지상에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야.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이냐. 믿음을 연단시키는 지독하게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짓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밖에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물속에서요, 유럽의 어느 물속에서 호수에서 지하 교회 건물이 발견되어 있어요. 수백 구의 해골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다 고문당한 해골들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상급이 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에 시련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7장까지 2장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도 갇혔죠. 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결박당하고 옥에도 갇혔으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채찍질에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그 일행을 왜 채찍질해서 찾고 지어서 가뒀느냐. 지진을 일으켜서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간수가 자결하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대범을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가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 풀려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돌로 맞고 그랬죠. 스테판이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께 돌에 맞을 뻔했어요. 또 37절에서는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했어요. 통나무에 놓아갖고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말하면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에서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주겠다래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감사해야 돼요.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그랬습니다. 들키면 잡아 죽이니까 동물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피해 다닌 거예요.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니라. 너무나도 참 비참하게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요. 로마 교황이 군대를 동원해서 알프스 골짜기를 뒤지고 뒤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가죽을 쓰고 피해 다닌 거예요. 바로. 그 어느 동굴에서는 카타콤에서는 멧돼가 거기서 낳고 믿음 생활하고 죽고 그러니까 멧돼를 이어온 거예요. 멧돼. 암흑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노바티안이라 몬타니스트라든지 폴리시안이라 보고만스 몬타니스트 카타리 제침례기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꿰매져 가지고 독사들이 가득 찬 푸대자루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강물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지독하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타국이냐 순례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이냐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도피자와 유랑자는 정처가 없어요. 거처할 것이 없어요. 타국인이여 순례자는 체류자들이에요. 본향이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받지 못한 이 육신은 자꾸 땅에다가 고개를 향하지요. 책찍지러 가면 정신을 좀 차렸다가 또 느슨하면 또 이렇게 땅을 돌아서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들을 포함했어요. 그 중에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고 하나님께 벌을 주고, 유대인들을 고난 중에서 돕는 민족에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께 재림하시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민족들을 염소로 분류하죠. 고난 중에도 도와줬던 이방인들은 양으로 분류해서 지상왕국으로 끌려간다 이것이요 바로. 정말로 이 대화할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이 신약에 박해받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어요. 이제 부활로서 동참할 겁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약속은 미래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인 바로 하늘의 왕국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 이것이에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이제 되어 있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이 땅에 머무릴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진영 밖에 나갔어요. 진영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이집트는 지독한 세상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형이고 지독한 용광로예요. 성도들에게 한 번도 좋은 본이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들을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와 그 유골을 요셉의 유언에 따라 들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뭐냐? 출애굽 과정에서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과 또 죽어서 무덤 안에 잠자는 성도들, 산자와 죽은 자들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뼈들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모형이 뭐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어서 무덤에 잠자드는 성도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은 우리도 타국이며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도피자와 일용자는 카인이 받은 이름이지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은 이름이 절대로 아닌 것이라 이것이.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면서도 깨어지시면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육체예요. 그러면서도 질그릇 속에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만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의 조상인 누구냐? 아담이 나옵니다. 이런 연여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로 잉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나서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라 이것이. 욥기 5장 6절 7절에 보세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나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이랬어요. 여러분들 호강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잠시라도 육신의 안혈을 도모하면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든 것으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게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붙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우주 공간에서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 이것이요. 휴거는 죄의 몸 안에 갇혀있는 저주스러운 우리 몸이 해방돼서 저주받은 이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는 우리의 발등 위에서부터 셋째 하늘 밑에까지가 우주예요. 엄격히 말하면 셋째 하늘 위에는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림 받으면은 예수니까 우주 공간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땅 한 평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자로서 잠시 머무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은 이제 셋째 하늘에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본향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이고 천사들과 그룹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과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들과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거처로 머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처가 지금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거처가 불편하더라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고 이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